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도 새벽 예배에 다닐 이곳과 또 각 가정에서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여하는 자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많이 이미 주신 줄 알고 또 주시기를 원하고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신은 약할지라도 주님 낭망치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 가운데 주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주님 땅에서 일어나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 거저 다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주님 주 앞에 또 구할 바를 구하면서 늘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새벽에도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싸우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주님 복이 되며 기쁨이 되고 은혜와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병약한 자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낭망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며 한 번은 죽어야 될 삶인 것을 깨닫고 죽음을 겁내지 않고 주님 내세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또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것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전동사문에 보니까 하신 것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6장 5절에는 목숨과 뜻이라는 두 단어가 영혼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영혼이라는 히브리어는 영혼과 목숨이라는 두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생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영혼을 다하고 영혼 곧 목숨, 생각, 뜻을 다하고 영혼 곧 목숨과 생각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는 그의 창조물인 사람들에게서 최상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부모님보다, 남편과 아내보다, 자녀들보다,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십니다. 그는 재물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보다 더 가치가 있으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낡고 없어지지만 그는 영원하십니다. 그는 참으로 모든 피조물에게서 최상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둘째로 중요한 계명은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9계명, 10계명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남을 죽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또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자꾸 세상의 것 더 가지려고 그만 가져도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살면 되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다 사람에게 있죠. 32절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그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이나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계명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지 못한 죄악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제도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였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생활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계명들을 지켜 바르고 선한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외적 종교 형식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서기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고 칭찬하셨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심은 그가 하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참 선지자이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말은 성전 뜰에서 가르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산에서도 바닷가에서도 또 다락방에서도 또 성전 뜰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암시된 바이었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바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또한 메시아께서 신적 존재이심을 여러 곳에서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렸고 이사야 9장 6절, 그는 근본이 태초부터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그러나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한 면만 알고 메시아께서 신적 존재일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6절 보십시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혹은 네 발등상 혹은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전통 본문을 보니까 네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룩한 저자들이 쓴 책이지요. 예수께서는 다윗이 쓴 시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성경의 영감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친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과 권위로 인쳐진 말씀이며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도구가 되는 책입니다. 예수께서 인용하신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은 메시아께서 단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또한 다윗의 주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구약 원문에서 주께서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이며 내 주께 이르되 할 때 내 주께라는 말은 본문과 같이 내 주께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먼 자손인 메시아를 주라고 부른 것은 그의 신성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시며 또한 다윗의 주이십니다. 그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자는 그의 신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시고 곧 영광의 주이시며 고린도전서 2장 8절 하나님이시며 요한복음 1장 1절 크신 하나님이시며 디도서 2장 13절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인용하신 구약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과 통치권을 보입니다. 그는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지만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마침내 원수를 발 아래 밟게 될 것입니다. 네 원수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과 인류의 싸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오래된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일이 법적으로 성취되었고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실제로 사탄을 멸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주님 재림하시는 후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먼저 지옥에 적그리스도,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되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마귀가 최종적으로 지옥불에 던지울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그때 그랬지. 예수께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신성을 확실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들의 요점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중요한 규칙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 많이 하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혹 없는지, 또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람이 미워서 내가 어떤 사람 너무 미워하지는 않는지, 혹은 전부 이기적이어서 사람 사랑은 내가 실천함이 없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규칙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사람의 생활 규칙을 보이고 또 사람이 그 규칙을 잘 못 지킨다는 것도 보입니다. 하나님 사랑 참 너무 부족하다. 사람 사랑도 부족하다. 특히 우리는 첫 번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을 못 지킨 큰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분발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우리의 생활 규칙을 다시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들여서 사랑하고 또 이웃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분발해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사람이 되셔서 약 33년간 세상에 사셨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성의 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곧 참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미움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사람들에게 그런 고난을 받으셨구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런 놀라운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피가 없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시니까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그에게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오 예수님, 신적 구주 예수님, 우리에게는 사람처럼 친근하게 친구라고 하시고 큰 형이라고 하신 주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같은 이 벌레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인간은 사실은 큰 벌레와, 자기 비합니까? 벌레와 같은 존재.
하나님도 잘 모르고 죄만 짓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 너는 큰 벌레다 그럴지도 몰라. 또 성경에도 나와 있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와 같은 인생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으니 이 얼마나 끔찍한 큰 사랑인가, 놀라운 사랑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답해야 할 것인가. 셋째로 우리는 다윗의 주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지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말이 그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한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죠. 죽을 때 보면 알죠. 내가 안 죽고 싶어 몸부림해도 그래도 죽기 싫다, 죽기 싫다. 예, 일주일만 더, 아니 며칠만 더 좀 며칠을 얼마 좀 더 살기를 그렇게 소원해도 하나님께서 오너라 그러면 가니까 생명은 내게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구나. 예, 그가 오라 그러면 가는 거지. 내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죽음 앞에서는 증명이 될 것이니까 일찍 일찍 인정을 하고 하나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죠.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우리의 주와 하나님 되심께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 사랑하고 읽고 배우기를 힘쓰고 행하기를 힘쓰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같이 또다시 아는 말씀이지만 또 읽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영의 양식을 매일 밥도 똑같은 밥을 매일 먹는데 맛없어도 좀 색다른 걸 먹고 싶지만은 색다른 거 먹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러면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들이 제일 힘드는 게 삼식이들 밥해 대는 게 제일 힘들 텐데 이게 매일 좀 같은 것도 내놓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색다른 걸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그렇겠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똑같은 거 내놔도 아침에도 김치, 점심에도 김치, 저녁에도 김치. 한국 사람들은 매일 김치만 먹는다고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어떤 싱가포르 사람이 그렇게 놀리듯이 그렇게 재미있게 한국 사람들은 매일 김치만 먹는 것 같다고 그러죠. 그렇게 혹 먹어도 그게 제일 쉬우니까 그렇게 먹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좀 더 또 영양 있게 먹을 수 있으면 좀 먹고 그렇게 하면서 나이 든 사람들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기력이 늘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하면서 우리가 살듯이 성경도 매일 똑같은 말씀 같지만은 아니요. 그 말씀을 죄하로 묵상해서 성경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직 인격과 삶이 되기는 많이 미달한 부족한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생활 규칙으로 삼고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앞에 겸허히 순복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며 늘 말씀이 우리에게 인격과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젖어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소망하고 말씀대로 힘써 실천하다가 주 앞에 서게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